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문장의 주어와 서술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게 명령문이니까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하라? 봐라. 뭐를? 그죠?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그러니까 내가 쓴 것을 봐라. 이제 이렇게 내 손으로 썼다,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고대에는 서신을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피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주면 엄청 빠르게 이제 속기 하듯이 써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글이 내 글이다라는 그 소위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기도 하고 인을 찍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중간에 자기가 이제 사인을 크게 남기는 거예요. 촥 이렇게 쓰고 이것은 내가 직접 쓴 사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쓴 것으로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서신은 저자가 아주 확실합니다. 바울이 직접 썼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썼으면 보통 편지가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썼으면. 인사하고 끝나야 되는데 바울이 뒤에 12절부터 이제 맨 마지막 18절은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하고 끝나니까 그 전까지 이 전체 갈라디아서 여태까지 했던 말을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결론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사인해놓고 이제 아마도 여태까지는 대필, 불러주면 썼고 본인이 사인하면서 마지막 요만큼을 자기가 직접 정리해 준 다음에 축복 인사하고 딱 끊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통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2절부터는 사실 결론이면서 여태까지 했던 말의 요약, 정리가 되겠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양을 내려야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문장의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주어가 되겠죠. 여기가 무릇이라고 했으면 사실을 우리는 이제 요즘은 무릇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무릇하면 누구나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가 주어예요. 서술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받게 한다. 받게 한다. 자,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할례 받는 것을 한다예요. 할례 받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다는 강요한답니다. 강요한다. 강요예요, 강요. 강제한다. 강요한다. 그래서 직역하면 육체의 외관, 모양을 좋게, 아름답게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너희에게 할례 받도록 강요한다.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직역하면 그냥 너희에게 할례 받는 것을 강요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뒤에는 이제 그러니까 원인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깔끔하게 줄이면 할례 받는 사람들이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너희에게 할례 받는 것을 강요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한테 할례 받으라고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자기 혼자 받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꼭 강요를 하더라. 이 얘기죠. 근데 이유가 뭐라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회당,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갈라디아만 해도 벌써 이방 지역이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로 다룬 게 에베소서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는 여기서 이제 할례 문제를 중점으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리틀 로마서가 된 거죠. 갈라디아서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할례 받은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자꾸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이렇게 할례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할례도 안 받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들, 문제들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작 이게 진짜 좋아서가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걸 피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예리하고 정확하게 봅니다, 사람을. 물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할례 받고 율법 지키면서 진짜 어렵게 살아가지고 제대로 열심히 이 악물고 막 허리띠 졸라 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진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랬으면 바울이 야, 그 좀 니들의 정신은 높이 사지만 그거 아니야.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이 하려고 했던 건 그 길이 아니라 더 힘들고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거 피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야 같죠. 예. 영악하고 지혜롭습니다. 어찌 보면 간사한 거죠. 힘든 거 피하려고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열린다?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요?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건 어쩌면 우리 영혼에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몸의 그 특성들, 몸이 작고 욕심부리고 교만해지고 하려는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사실 진짜죠. 점점 게을러지고 싶고 나태해지고 싶고 교만해지고 싶고 그저 자랑하고 싶은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인데 우리는 자꾸 이런 정도는 해도 된다고? 요 정도는 자랑해도 괜찮다고? 그럼 막 괜찮다고? 하면서 막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자, 이게 조심해야 된다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어떤 걸 하게 돼요? 음식을 먹을 때 입에 한 입 넣는 순간 우와! 자, 이건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때부터. 이게 되게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는데 아차하는 순간에는 입에 좋고 막 위에서 막 기뻐하지만 사실 이제부터 소화시킬 때부터 시작해서 온갖 장기들과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죽어. 자,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입에서는 이게 뭐지? 아, 좀 아쉽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건강한 느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막 착착착 달라붙는 그런 입 맛이 아니야? 그런데 그걸 기꺼이 먹으면서, 즐거이 먹으면서 속이 편하고 세포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얻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하루를 능히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영혼도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막
입에 착착착 달라붙는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게 하시고 귀가 확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이렇게 뭔가 막 깨달아지고 막 감동이 되고 양심을 푹 찌르는 그런 깊은 그런 자책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통은 몸에 좀 불편할 거예요. 내 생각과 충돌이 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또한 항상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니면 힘든 거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 이걸 좀 우선 구분해야죠.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이걸 좀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면에서. 피해가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계속 전체를 요약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결론부라서. 그래서 깔끔하게 딱딱딱 끊어줘요. 이제 더 이상 뭐 할례나 율법을 열심히 설명하진 않고 결론부만 내는 거예요. 본질만 딱 찍어서 저 사람들 힘든 거 피하는 거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자, 이렇게 딱딱 찍어만 주는 겁니다. 1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예.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주어져. 스스로 자신은 뭐한다?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굳이 나누면 율법은이 아니라 율법을이라고 목적격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죠.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바울 정확히 알고 있죠.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받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칭찬받고 상 받아보겠다는 거잖아. 근데 정작 할례는 받아놓고 그 다음 율법은 안 지켜. 이제 희한하죠. 예. 자, 좀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저 뭐 물론 싫어하겠지만 애들이 공부하러 갈 때 뭐라고요? 독서실 끊어주세요. 예? 책상 스탠드 사주세요. 학용부 쫙 바꿔주세요. 태블릿 사주세요. 했어. 딱 해서 딱 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는 거지. 책상에서. 예. 유튜브 보고. 예. 태블릿 사줬더니 유튜브 보고 있고. 열심히 막 비싼 필기구 막 세트 쫙 맞춰서 사줬더니 낙서하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려고 했던 게 아닌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약물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했으면 최소한 바울이 그 안타까워서라도, 그죠? 너무 잘못된 방법, 미련한 방법을 열심히 하면 안타깝잖아요. 아유, 니들 애쓰는데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겠지. 근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열심과 열정과 선의가 있지만 좀 뭔가 미스가 났던,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악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건 피하려고. 오히려 피하려고.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회당이나 또는 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불편을 받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요. 근데 이걸 갖다 놓으면 예수님 필요도 없어지고. 근데 갖다 붙여 그냥. 이걸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자유롭게 만들어준 거를 오히려 다시 스스로 짐을 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바울은 이것만 딱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거 뭐야, 그거 아니야. 결론 보니까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주어는 사실 같죠. 앞에랑 같아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그죠? 그래서 그들은 뭐 한다? 예, 받게 하려 한다. 근데 이거 아까 그 앞에 있던 12절에 있던 단어랑 사실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무슨 단어라고요? 강요한다.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할례 받기를 강요한다. 강요한다. 할례 받는 것을 강요한다. 자, 왜? 요거 때문에.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앞에는 뭐 때문이라고요? 십자가 때문에 오는 박해를 피하려고. 그리고 여기서는 자랑하려고. 그래놓고 자기는 안 지켜. 이게 율법주의 한계죠. 사실 안 지키는 것도 안 지키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 못 지켜요. 지키지도 못합니다. 근데 특이한 건요. 이들의 자랑의 메커니즘이 특이해요. 자, 자기들이 지킨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아놓고 할례를 시작으로 해서 율법을 다 지킨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강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자랑한다고요? 그들이 할례를 강요했던 본인들이 먼저 할례 받고 이 사람들한테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그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할례파들이 할례파 크리스찬 율법주의자들이 너희 원래 예수 믿고 잘 지내고 있다가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라고 이렇게 너희를 속였잖아요. 그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선생 노릇, 훈계질, 완장질 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거지 이 사람들이. 거봐 내가 맞다니까. 사람들 내 말 듣잖아. 봐봐 얼마나 좋아. 내가 얼마나 좀 잘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앞서 있다. 내가 말 그대로 선생이다.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정작 뭐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게 뭔지 몰라요. 자유롭게 되어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 그대로 먼저 그리스도인 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선생, 저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걸 경험하고 그래서 저들한테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몰라놓고 자기가 예전에 했던 거 또는 어디서 봤던 거 근데 해보니까 이게 더 편해, 쉬워, 고통이 없어. 그거 해놓고 뭐라고요? 봐라 저들을 내 말 듣지 않냐.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옳다를 주장할 때요 정말 그게 진리여서요 진리를 붙들기 위해 투쟁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요 진리를 놓고 투쟁하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라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계획이, 내 지난날의 경험들이 내가 어디서 들었든 봤든 하여간에 결국 내가 옳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진리 놓고 싸우는 거요. 하나님 칭찬하시고요. 성령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요. 믿음의 용사들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리를 놓고 싸우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놓고 싸워야 되는 진리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우리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요. 진리가 아닌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요? 모르거든. 내용이 수없이 바뀝니다. 그죠? 수없이 바뀌어요. 아이고 연구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이고 저 인간이 그럴 줄 몰랐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왜 되지? 그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세트아미노펜. 보통 우리가 타이레놀이라고 부르는 거. 얘가 해열 진통에 효과가 참 좋아요. 심지어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열을 내리는지를 몰라요. 모른다고. 왜 내리는지를 모른대요. 그걸 증명을 못 한다니까 지금도. 그 나온 지 벌써 몇 년 됐어.
증명이 안 돼요. 되더라. 근데 부작용도 없더라.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다 알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아니요. 또 압니까? 한 20년 뒤에? 아이고, 그거 했더니, 뭐 어디가 안 좋다더라. 앞으로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씁시다. 이럴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현재의 최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의 최선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서로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의 최선이었어요. 당신의 최선도 듣고 싶습니다. 아, 당신은 이게 당신의 최선이군요. 아, 근데 우리 둘이 좀 경험이 다르네. 생각이 좀 다르네. 아, 좀 중간을 취해볼까요? 아니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우린 이래야 돼요. 왜요? 어차피 둘 다 답을 몰라요. 근데 사람이 3명, 4명, 5명 모여보세요. 싸움 안 나는 게 기적이야. 어? 우린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주의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벌써 이 길을 걸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그 영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화평케 함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야,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거 하니까 금세 친해지더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 뭐라고요? 이미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벌써 길을 잘못 갔기 때문에 저들이 주장하는 거에 엄청난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냥 들어두세요. 똑같이 따라간다고 나한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정반대 길을 걸어갈 수도 없잖아요. 들어보시고 그리고 내 나름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그거에 관한 정확한 답을 몰라요. 괜찮습니다. 심지어 몰라도 되고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완벽한 인생의 스텝을 밟아간 게 아니잖아요. 다윗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까? 그럼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본인도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 붙들고 성령의 그 도움을 받아서 소위 성령을 따라 살았더니 결국 인생을 멀리서 큰 틀에서 보니까 참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시야를 너무 좁히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봐야 돼요. 아, 저들이 말하는 할례. 야,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아, 이거 하지 말고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저들이 왜 할례를 주장할까? 예수님은 할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도리어 필요 없다고까지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시라고. 그러면 쉬워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뭐 하면 된다고요? 성경 찾아보고 기도하면 된다고요. 성령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똑똑한 머리들, 여러분의 완벽한 계획들, 여러분의 많은 연구와 지식과 삶의 경험들, 그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인생,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14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결국 바울은 뭔 얘기한다고요? 결국 우리의 자랑은 이거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예, 내게는이죠. 내게는, 나에게는, 나는 없다예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여기서 없다가 있지 않다, 만들지 않다, 행하지 않는다는 단어예요. 비동사가 아니라, 예, 약간 두에 가깝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예.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다, 만들지 않았다예요. 뭐를? 자랑할 것을. 나는 자랑할 것을 갖고 있지 않다, 만들질 않았다. 뭐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예요. 그래서 조금 거칠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원문으로 가면 주어를 자랑할 것이로 번역해도 돼요. 사실 한글도 그렇게 번역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랑 목적어를 바꿔도 문장 자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글은 지금 능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나라고 잡는 게 맞지만 원문은 수동태입니다. 동사가.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원문에서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한글은 약간 능동이네. 그래서 자랑할 것이 그냥 심지어 그것도 없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원문은 자랑할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나에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이게 우리 뭐 어렵게 할 것 없이 그냥 결국은 바울 입장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요. 그죠?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뭘 자랑했다고요? 할례를 자랑하고 할례 밖에 한 걸 자랑하고 그죠? 그 할례 받은 자기 육체를 자랑해요. 봐라, 나 할례 받았다.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할례 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할례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받고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기름 부음까지 받아놓고도 폐위당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버리셨습니다. 아니 역사적으로도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미 얘기했죠. 언약의 증표라고. 계약서라고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 아니 계약을 위반하면 소용이 없어. 계약서를 갖고 있으면 뭐해? 내가 계약을 위반했는데. 오히려 갖고 있으면 더 불리하지. 오히려 더 불리하죠. 계약서를 썼는데 내가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 물어야 되잖아요. 할례를 받아놓고 여러분 계약 위반하면 더 나쁜 거예요. 더 불리해진다고. 바보 멍충이들도 아니고 왜 율법을 100%못 지킬 게 뻔한데 왜 이제 와서 예수님이 그걸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할례로 돌아가냐고.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렇게까지 멍청할 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피하려고 힘든 거. 자랑하려고. 그걸 깨달은 거죠. 저들이 진짜 바보 멍청이라 한 게 아니라 저들은 지금 십자가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피하고 싶었고 저들은 그냥 자랑하고 싶었구나.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었구나. 나 할례 받았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 할례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고 싶었구나. 바울이 정확히 꿰뚫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뭐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가 그곳에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는 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게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된 겁니다. 나는 대단한 걸 하지 않았어도 그것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가끔 간증 보면 자기가 몇 시간 기도했네, 전도를 몇 명 했네 할 때마다 훌륭하신 거 맞아요. 아니 뭐 저도 못하는 거 하시더니 대단한 업적들을 하신 게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안 한다. 자, 이러면 이제 자기 자랑이에요. 간증이 아니고. 증인이 아니라 자랑이에요, 자랑.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정확히 알고 있죠. 1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세상이 못 박혔다. 정확히는 이게 한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아예 단어예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그러하다 똑같다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서로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죽었다고. 서로가 서로를 죽였다고요. 무슨 얘기죠? 이제 남이에요, 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있지 않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에 매여 있게 만드는 핵심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자꾸 나를 어떤 법칙에 매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생활습관, 건강한 그 건전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런데요, 그 규칙에 매이지 마시라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칩시다. 내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를 먹기로 했어. 먹기 전에 물 한 잔만 마시기로 했어. 먹고 30분 안에 양치질 하기로 했어. 아주 좋은 식습관이에요. 훌륭하십니다. 계속 잘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깜빡하고 물을 안 마시고 밥부터 먹었네? 그럼 이제 큰일 났네. 조만간 병 걸리겠네. 이건 하지 마시라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더니 1시간이 훌쩍 지났네? 아니 30분 안에 양치질 해야 되는데 1시간이 지났네? 아니 괜찮다고요. 아유 뭐 야 큰일 났다. 아이고 내일 치과 가서 한번 봐야겠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사는 거랑 그 규칙에 매이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에 율법에 규칙에 매이지 않게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 막무가내 삽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사실상 율법주의자나 그리스도인이나 외형상 행동 양식은 거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난다고. 여러분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요. 집에 오면 딱 이미 표가 있어. 월요일은 빨래하는 날, 화요일은 뭐 청소하는 날, 수요일은 집안 정리하는 날 해놓고 그 중에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은 집이나 집에 들어와서 우리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하며 살기 위해서 이 집을 어느 정도는 가꾸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집안 정리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시간상 뭐 빨래할까요? 청소할까요? 그러면 결국 일주일 동안에 이 두 집안 다 청소 한 번씩 할 거고요. 빨래 한 번씩 할 거고요. 이 집안 정리 한 번씩 다 한다니까요. 다.
그런데 한쪽은 월화수 정해진 대로 할 거고 서로 업무 분배된 대로 할 거고 이거 안 되면 싸움 나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월화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바뀔 수가 있다고. 상관없어요. 업무량이 조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규칙적으로 살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규칙은 안 매여요.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게 어려워요. 왜요? 겉모습 보고는 지금 내가 율법주의를 살고 있는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겉모양만 봐서는. 그래서 사실 바울도 그래서 뒷얘기를 합니다.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다. 그냥 nothing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직역하면 할례가 무엇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무할례도 그렇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 무할례 이제부터는 상관없어요. 할례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다른 서신을 보시면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로 갈 것도 없고 무할례가 할례로 갈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이제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뭐를 변화시킬 거라고? 마음의 할례. 육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15절 두 번째 문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서술어 중요하다. 이게요. 한글에서 번역이 이렇게 된 겁니다. 원문에는 새로운 피조물 하고 점 찍어놨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앞에 거부터 봅시다. 15절 첫 번째 문장에 보면 할례가 무엇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nothing. 그죠? 그리고 무할례도 그러하다. 무할례도 nothing.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만 그러니까 but이라고 해놓고 반대로 해놓고 새로운 피조물은 그러면 nothing도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중요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전부다예요, 사실.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할례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게 사실상 처음이자 끝, 전부입니다, 전부. 날마다 영혼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줄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고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거고요. 그 영혼만이 이제 제대로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을 따라서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는 거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인생의 발걸음도 제대로 걸어가고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압축하면요. 예수 믿으면 돼가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뭐 고민하고 뭐하고 막 복잡하고 뭐 애가 어떻고 뭐 학교가 어떻고 취업이 어떻고 뭐 그럴 때 다 뭐라고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돼 했던 게 너무 압축해서 그렇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틀린 말 하신 게 아니에요. 옛날 분들이 좀 설명이 조금 거칠고 조금 부족했을 뿐이지 맞는 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니까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걸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니까 의롭다함을 받게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우리가 그걸 뭐라고요? 중생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중생시켜줘요. 새로운 존재로 바꿔놔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랑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이때부터 사람들이랑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뭐 규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랑 말하는 화법이나 인사 예절을 배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겉으로 젠틀한 사기꾼들, 특히나 요즘같이 뭐 소위 뭐 사이코패스들 얼마나 겉으로 멀쩡해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건 못해도 이건 진짜 속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그게 시간과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께 시간과 돈을 내 몸을 쓰지 않는다. 불가능해요. 왜요? 그렇게 다룰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내가 형제자매와 서로 사랑을 나눌 건데 교회 공동체를 이룰 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쓴다? 남들이 볼 땐 낭비지만 근데 그걸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심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걸려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변하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뭐 중생, 거듭남 또는 뭐 이제 신생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또 뭐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우리 영혼의 깨끗게 됨, 죄를 용서받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도 실수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새롭게 되는 과정을 성화라 부르는 거고요. 믿기 전에 이거를 하는 거를 회개라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가끔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소위 회개하는 거. 아직 뭐라고 해야 되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 거듭났다는 그런 내적 증거나 외적 증거가 아직은 없어. 그런데 그 은혜를 구하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저 사람 구원받았네 할 수가 있어요. 자,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믿기 전이냐 믿기 후냐만 그렇지 겉모양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라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항상 죄 용서를 받고 항상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항상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항상 형제자매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이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몸을 다뤄야 되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몸을 써서 생명을 유지하고 몸을 써서 사랑을 실현하고 몸을 써서 사명을 감당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 관리, 건강 관리, 물질 관리,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걸 해야 될 뿐이라고. 그래서 이건 훨씬 뒤에 있는 일이에요. 훨씬 뒤에. 근데 이 앞에 걸 풀면 뒤에 건 풀린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시고 늘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늘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 축복 문구예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있어라. 누구에게?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규례가 뭐예요? 이 규례가 정확히는 규칙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규칙 또는 잣대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규칙이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롭게 변화받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요거 할래 말고, 예, 율법주의 말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사실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되면 이들한테는 뭐가 유업이 뭐예요? 유업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누구 뺐습니까? 율법주의자들 뺐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빌어주지 않아요. 축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요, 온갖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데 이단은 안 받아줍니다. 이해되시죠? 교회는요, 정치적으로 좌우로 갈라져도 다 받아주고요. 남녀 다 받아주고요. 노인, 어린아이 다 받아주고요. 예? 성격이 뭐 외향이냐 내향이냐 다 받아주고요. 부자, 가난한 자 다 받아줍니다. 근데 이단은 못 받아줘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사실상 보통 이렇게 하면 끝나죠. 끝나죠. 그래서 축복하고 끝나야 되는데 17절에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1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누구든지 예.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서술어인데요. 직역하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란데 원문은 나를이 아니라 나에게예요. 이게 이제 목적격이 아니라 역격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에게 수고하는 것을 제공하지 마세요예요. 이게 직역하면 누구든지 나에게 고생하는 걸 수고하는 걸 제공하지 마세요라고 한 겁니다. 무슨 얘기죠? 나 좀 괴롭히지 마. 나 좀 괴롭히지 마. 이거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런 걸로 나 힘들게 하지 마. 라는 좀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좀 탄식이라고 봐야 될까요? 나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걸로까지 나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 사역의 여정이. 근데 이런 거 놓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이렇게 초보적인 거 갖고 이렇게 교회가 막 싸움 나니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이제 뭐 나이 지긋이 드셨어. 근데 자녀가 이제 벌써 막 30, 40 막 이렇게 50대에 갔어. 근데 자녀들이 명절에 와가지고 먹을 거 갖고 막 싸워. 그럼 부모 입장에서 재산 싸움 나는 것도 마음 아픈데, 야, 세상에 먹을 거 갖고, 야, 너 저기 동그랑땡 2개 먹지 마. 너 갈비 이거, 야, 너 아까 2개 먹었잖아. 이제 그만 먹어. 자, 이러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이게 그럼 나이가 40, 50이고 지금 벌써 자기들도 애들이 막 중학생, 고등학생 키워놓은 그 내 자녀들이 벌써 손자, 손녀까지 있는 저 자녀가 저런 거 놓고 이렇게 싸우고 앉아있으면 나이 지긋이 드신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돼.
아, 나 지금 늙어서 저기 기운 없어 죽겠는데, 어? 나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고, 이제 병 들어갖고 몸도 좀 아파 죽겠는데, 이런 걸 갖고 나를 힘들게 하냐. 지금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뒤에 뭐를 붙였냐?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니고 있다. 뭐를? 예수의 흔적을. 들어보셨죠? 흔적, 스티그마. 한참 책도 나오고 뭐 설교 막 제목으로 부흥의 제목으로 막 쓰던 스티그마. 요즘 잘 안 쓰죠? 근데 이거 흔적이라고 하고 하는데 뭐 흉터라고도 번역하고요. 자국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사실상 스티그마는 낙인으로 보는 게 더 맞아요. 고대의 개념에서는 낙인에 가깝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불로 지져서 낙인을 찍죠. 가슴이나 뭐 이마나 목덜미 같은 데다가 낙인을 찍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누구네 집 종인지를 알 수 있어요. 도망가봐야 바로 걸려. 지금 바울은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채찍질 당했지, 돌 맞았지, 그 흉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감옥 가, 뭐 하면 채찍 맞아. 그러고 있는데, 야, 니들은 지금 율법주의 갖고 싸우고 있어. 끝난 지 언제 된 얘기인데, 아직도 유치하게 아직 그 기초에서 벗어나질 못해. 아니, 예수 믿고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사람들,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가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것도 지금 이 첫걸음도 제대로 못 뛰어가지고 헤매고 있어. 니네 그 갓난의 길을 보는, 아니 지금 애가 인큐베이터에서 지금 한 10년 있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좀 나와야지. 이제 좀 걸음마 좀 떼야지 이제는. 야, 나는 지금 여기 온갖 흉터가 다 있는데 좀 같이 동역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어? 니네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 마냥 그럴 거야. 이런 초보적인 것에서도 못 쓰면 어떡하니? 나는 탄식이에요, 탄식. 제가 쓰는 이렇게 썼으면요, 갈라디아 교인들 많이 마음이 좀 찔렸을 겁니다. 야, 우리가 참 유치했다. 우리가 참 못났다.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은 하기는 고사하고 지금 이러고 앉아 있으니, 야, 무슨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참 우리가 참 수준 낮은 것 같고 지금 헤맸구나. 이건 사실은 좀 뭐 바울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고 아쉬운 대목이지만 이거는 그 마음을 갈라디아 성도들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괜히 썼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야, 이렇게 쓰면 좀 사람 민망하게 이렇게 쓰면 어떡하십니까? 민망하라고 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갈라디아 교회 정도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감리교회 성도들이요,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요, 생각보다 조금 빡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게 세상이랑 너무 다른 방식을 쓰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걸 이해하고 설명할 정도 되는 데는요 보통 10년씩 걸려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보통 10년씩 걸리는 것 같아. 몰라. 전혀 눈치를 못 채.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는 건 이해해요. 근데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 20년, 30년 됐고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가르침들을 따라온 지 한 10년, 20년씩 됐으면 이제 율법 놓고 막 싸우고, 그래서 술 마셔도 되지, 술 안 취하면 된다며, 담배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유치한 논쟁은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들이 그냥 주일 성수 꼭 해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애도 아니고. 새신자면 이해라도 하지 내가. 교회 5년, 10년씩 다닌 사람들이 그걸 아직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러고 있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애가 한 5년,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걸음마를 못 대봐. 그거 보면 부모가 웃음이 나옵니까? 한숨 쉬지? 지금 이건 참 아쉬운 장면이죠. 근데 일부러 쓴 겁니다. 니네 지금 정신 차려. 니네 지금 아직 이제 걸음마 뛰고 있는 거야. 근데 뭐 할례 받으니까 뭐 좀 된 거 같아? 뭐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뭐 그럴듯한 이론들이 나와? 라고 사실은 찔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부디 이런 류의 그런 그 초보적인 수준에서 헤매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좀 느릴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으셔서 성장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진짜로 18절 이제 끝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위에예요. 여기는 너희 심령 위에, 심령에게 또는 심령 위에 하고 보통은 점 찍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다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라 이렇게 번역을 하죠. 축복 문구니까. 그리고 아멘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랑 불렀죠. 그런데 바울은 단어 문장 선택이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누구만 붙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였어요. 다른 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보통 같이 써주거든요. 또는 하나님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는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만 썼습니다. 그 정도로 무한 반복을 해줘야 알아들을 정도로 지금 헤매고 있으시니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이 끝납니다. 이런 갈라디아서는요, 사실 로마서에 비하면 엄청 쉽습니다. 왜요? 다 안 다뤘어. 뭐만 다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에서 자유케 돼서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삶.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구체적인 그 행동 양식까지 샘플로 제공해 주면서 딱 끝냈어요. 근데 로마서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법부터 시작해요. 왜요? 이제 왜 율법이 들어오고 왜 사망하는가? 그리고 왜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에 신학적 근거를 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그것도 사실 바울이 이미 어렵게 정확하게 써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안 어려워요. 내가 그걸 쓰려면 어렵지만 읽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이미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율법이, 나의 생각이, 나의 선입견이 그걸 자꾸 왜곡시켜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사의 문제, 죄의 문제를 놓고 항상 우리는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영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다른 데서 시작하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꼬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는 것부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의 시작이 여기서부터만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문제 있으면 계속 이쪽으로 돌아오시라고요. 제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기도가 좀 부족했나 봐.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발. 좀 더 앞자리를 앉으려나 봐.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헌금을 더해?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부터 해야 다시 우리는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다시 하는 겁니다. 실수하고 죄를 졌습니까? 다시 돌아오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라고 다른 거.
이것만 잘하시면 나머지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과 새롭게 함을 받으심으로, 또는 그걸 재확인하심으로 늘 사랑을 하나님과 주고받는,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요,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영생에 잇대어서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잊지 맙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이것만 믿고 나아가셔서 늘 새롭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사랑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기원을 밝히고 율법과 언약을 대조하여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하며 이신칭의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케 됨을 선포하고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훈계하며 권면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여전히 실수가 잦고 때때로 죄악을 범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죄 사함 받았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직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할례를 비롯하여 율법을 행하는 여러 행위는 결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피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 그것으로 자기 자랑거리를 삼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의무일 뿐 자랑거리나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더욱이 율법은 다른 율법을 파생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욱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율법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전에 죄악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화목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과 사랑을 주고받는 화목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믿음 안에서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